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오늘 귀한 성가대의 찬양은 그냥 드려지는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모든 순서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가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왜 일어서서 찬양을 할까요? 성가대니까. 성가대는 왜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기립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습니다. 시편에 있는 거의 모든 찬양은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미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일어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앉아 있을까요? 성가대가 아니니까. 의미는 전 성도는 다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배학적으로는 성가대가 서서 찬양할 때 전 성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성가대를 바라봅니다. 누가 제일 잘하나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성가대의 찬양이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진 않지만 내가 저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배는 예배학이 들어있습니다. 왜 처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는 성신앙독을 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또는 재직들이 대표로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 찬양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중간에 광고도 알려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헌금도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한 예배학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예배학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가대에 찬양하면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저 밑에서 찬양을 해. 근데 좀 멀어.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그때부터 방언으로 뚜두두두두 막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성가대는 못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기도가 뭐 잘한다 못한다는 없죠. 그러나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온전히 그 찬양이 누구에게 드려진다?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늘에 두어야 되죠. 그 시간은 주보 살피는 시간도 아니고 혹시 그 사이 핸드폰에 뭐 왔나 체크하는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갑자기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시간도 아니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갖고 별일 없냐고 물어보는 시간도 아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그분이 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려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앉았다 간다고 예배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볼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아니 뭐 지금도 기독교가 뭐 수십억이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을까? 껍데기가 아닌 진실, 형식이 아닌 의미를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저것 기도할 제목 많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반주자도 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주가 깔리게 해주십시오. 그러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찬양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같이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숨어요.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예요. 이 금요철 예배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정말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된다? 예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편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 그냥 주장해서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있다면 우리 마음은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가득 품고 나가야 돼요. 이것저것 다른 게 하나도 안 들어와야 돼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있게 해달라는 절박하고 절실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 흘리고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
가슴이 앓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뜻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기분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맞게끔 따라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몸과 그런 삶이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하나님 이 찬양이 가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속이 그렇게 원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생각하는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의 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내 몸이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르신 반장들의 특별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내 눈물이 나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오늘 이 밤에도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등불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 그 밤인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맞는 심령으로 이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신랑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며 신부의 영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분이 명령하시는 곳에,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곳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거룩한 사명자들의 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예물을 드리든 그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마음에 가장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꺼이 땀 흘려 수고함을 힘들어하지 않는, 그것을 아프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하는 기꺼이 기쁨과 감사로 그 사명 감당해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기 전에 최소한 30명쯤은 내가 했다 할 정도로 최소한 30분 이상에게 쭉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제가 1시간 5분 정도 드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저 뒤로 좀 가시고, 우리 자녀도 뒤로 가시고 앞에도 가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바빠서 그냥 가시느라고 인사 못 하시는데 저 내려가셔서 우리 인사도 좀 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움직이시면서 내려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석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고등부 학생들 가서 좀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철예배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반갑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찾아가서 좀 인사도 해주시고요. 우린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로 값주고 산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저 음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되는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찾아가셔서 악수 좀 해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인사 다 했다 할 정도로 쭉 다니시면서 우리 찬양팀은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못 움직이십니다. 아까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갖고 힘들어갖고 쭉 다니시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철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셔요. 언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같이 인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장성선 장로님 그 앞에 혼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박수도 좀, 권사님 못 움직여서 앉으세요. 할렐루야. 야, 장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다 읽어들었네. 난 저렇게 또 인기가 많으신 줄은. 할렐루야. 우리 또 우리 김영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는 권사 성가대는 꽃밭 같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다 같이 사랑의 마이크를 올리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천국에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 박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천국을 가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우리 더불어 영원히 함께 가실 분들이니까 때로 나와 좀 잘 맞지 않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개성이라고 말하죠. 안 맞아야 정성이에요. 아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따로 노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고, 우린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모습은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취미도 다르지만 우린 모두 운명 공동체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각자 따로 죽나요? 죽어도 우린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산교회에 함께 살게 하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믿으십니까?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활짝 피세요.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한색교회 아시죠? 여도수모 한색교회에 재직들만 모아놓고 재직 세미나 하는데 제가 이틀 동안 하는 세미나 첫날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 얼굴들이 그냥 워낙 환해서 제가 우리 수예배 때 우리 성도들하고 활짝 웃었거든요. 웃어서 몇 초까지 도전했냐면 20초를 도전했어요. 20초. 왜 20초를 도전했냐면 제가 고양시 어디 일산에 있는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가족교회인지 어쨌든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님 얼굴 이름도 생각 안 나요. 신성한 남자 그런 목사님 계신데, 아니 그 교회는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30초를 웃네. 30초를. 그게 저도 얼떨결에 따라가 갖고 30초를 웃는데, 이게 30초 웃는 게 장난이 아니야. 야, 30초 웃는 게 안 웃어본 사람은 노동이더만 이게. 그래서 평상시 웃어본 사람이 웃는 거예요. 수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10초 했지, 10초. 그랬더니 10초를 너끈히 하시더라고요. 20초 했더니 조금 소리가 조금 힘들긴 했지만 호흡도 거칠고 그렇지만 20초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순복 안산교회는 20초만 하자. 또 힘들다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날 저녁에 한색교회 갔는데 이게 남의 교회니까 30초를 했어요. 그랬더니 30초를 하더라고. 근력도 좋아. 그래서 이게 30초가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차례 배우신 성도들에게 왜 30초를 웃어야 되냐면 30초를 웃으면 하루의 수명이 3분이 늘어나. 3분. 3분이. 그러나 열흘만 웃으면 30분이 늘어나. 이게 한 달을 이렇게 매일 30초를 웃으면 90분이 늘어나. 90분.
1시간 반이. 여러분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1시간 반이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오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나 힘들어. 계산 힘들어. 그러니까 한 달에 90분이 늘어나는데 한 달만 오시면. 그러니까 늘 오심으로 살면은요 여러분이 오래오래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순교자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래오래 장로님만 하면 사실 분들은 항상 웃으셔야 돼요. 자, 제가 우리 안산교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10초 웃어보는 거예요. 10초. 자, 열을 한번 세볼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 돼요. 예? 제가 한번 합니다. 10초예요. 준비되셨나요? 안산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니 좀 할렐루야고 웃으랬더니 제가 뭐 윤홍식 잔엄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이쁘게 웃으셔서 이쁘게 웃지 말고 활짝 웃으세요. 그러면 이 3번 내려갑니다. 그 10초 너끈히 하셨죠? 10초는 하시죠? 20초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전. 20초. 제가 준비되셨죠? 안산교회 그러면 20초 가는 겁니다. 안산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주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정석영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원래 게임이란 한 사람만 안 해도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정집사님 오늘 너무 힘드셨나 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웃으셔야 돼요. 우리 정석영 집사님 때문에 30초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또 30초 해야지. 뭐 예수가족교회만 30초에? 예수가족교회는 만날 때마다 해. 야, 저기 그쪽에 부흥회 가려면 불안해요. 내가 30초 어떻게 오지 막.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막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30초 웃더만. 그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웃어야 돼요. 자, 도전 한번 더. 도전 30초. 자, 제가 우리 안산교회 하면은 할렐루야고 30 갑니다. 안산교회 하나 둘 셋 정석영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정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인상 쓰지 말고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유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우리 감사 박수 나란히 감사합니다. 30초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웃고 나니까 활짝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전 요즘 큰일 났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웃어. 그냥 뭘 보기만 해도 웃고 생각만 해도 웃고 하나님이 그냥 웃음보를 터뜨려 놔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웃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냥 이쁘다 그러면 잘생겨서 웃고 그냥 권사님들 보니까 그냥 꽃밭 같아서 웃고 그냥 안수여사 보니까 웃고 찬양팀 보니까 막 웃고 정석영 보니까 웃고 우리 그 옆에 그 집사님 좀 등 두드려 주세요. 너무 참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도 남들 30초 웃을 동안 잘 못 웃으신데도 불구하고 철야 예배를 나왔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오늘 예배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고 우리 교회는 정석영 집사님과 이유면 집사님만 웃으면 다 웃는 걸로. 참고로 이유면 집사님은 저하고 이름이 같아서 유민인데
저분은 이유민이고 나는 김유민인데 워낙 조신하셔서 잘 안 웃으셔. 앞으로 활짝 이유민 집사님도 웃으리라고 믿습니다. 유민이가 웃어야지. 이름이 비슷해서 같아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짝대기 몇 개? 2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2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뜻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을 듣나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 나는 혹시 그래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절실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지붕에 올라갔다고 말하죠. 지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지붕은 엄청 힘듭니다. 올라가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시대 속의 지붕은 어떠냐면 옛날 양옥집 아시나요? 양옥집? 스라브집 해서 옛날은 1층 단층집인데 항상 옥상이 있었죠. 옥상. 옆에 올라가는 뭐가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어요. 어렸을 땐 계단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을까요? 가이당이라고 그랬어요. 가이당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 말이에요? 일본 말이었어.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가이당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계단이었어요. 계단이 있고 계단에 올라가서 별로 이렇게 놀 데가 없으면 항상 옥상에 올라갔을 때가 많고, 한여름에 더우면 밤에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식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파트에 옥상이 있지만 문을 잠가놔서 올라가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런 식으로 지어졌는데 콘크리트 친 것이 아니라 흙벽으로 지어졌죠. 흙벽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네 친구가 침상을 들고 지붕을 올라갔다고 그래요.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고 할 때에 그 지붕은 뭐냐면 흙으로 된 것입니다. 흙벽으로 되어 있고 그 나무 같은 어떤 그 건조한 풀로 이렇게 집으로 엮여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뚫을 수가 있었죠. 콘크리트 같으면 절대로 못 뚫죠.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갔는데 10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자, 먹을 걸 같이 갖고 올라간 모양이죠. 기도하면서 먹을 걸 같이 갖고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황홀한 중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황홀한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에게 황홀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말하면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환상을 임하게 되면은요, 이 황홀함과 환상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어떤 걸 샀는데, 무엇을 받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황홀함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영혼을 깊숙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환상 속으로 초대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황홀한 것은 환상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계시를 받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큰 임재 속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진동이 임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막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대함이 임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뱃속에서 마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솟구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쓰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황홀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문도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처음으로 체험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오순절날 이미 임했습니다. 열흘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열흘을 기도했습니다. 120문도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이 그날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그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이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이죠. 성령은 4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몸이 느껴지긴 4차원의 힘이 3차원에 와서 우리 감각을 건드리죠. 성령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이 바람이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죠. 그것이 몸을 흔들기도 하고 진동하기도 하죠.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가 막 불길이 막 솟구치는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120문도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불이 임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무슨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환상적인,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체험하게 뜨겁게 임하게 되는 성령이 부어지는 불같은 성령이에요. 그 불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차고 들어와서 그 속을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몸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알지 못한 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그 죄가 태워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감정과 그 마음속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털어져 나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서 통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더 나가는 건 뭐냐면, 찬양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기도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나와야 돼.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먼저 씻어줘야 그 다음에 뭐가 임하요? 깨끗한 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데다가 그냥 주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CF 하나 보니까 아주 꼬마 한 4살 5살짜리가 엄마인가 와서 뭐 주스 선전하는 것 같아요. 주스 선전하는데 하나 먹었더니 엄마 한 잔 또 주세요. 왜 좀 이상한가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4살짜리가 한 잔 또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막 제가 막 신기해서, 야, 저렇게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또 쫀생용 그러는데 손이 시커먼 손을 가지고 가서 또 쫀생용 해봐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상상하는 거죠. 오빠가 와갖고 흙 잔뜩 묻힌 놈이 왔고, 엄마 나도 쫀생용 줄까요 안 줄까요? 가서 먼저 뭐 하고 와야 돼? 씻고 와야죠. 씻고 와야 돼요. 정말 좋은 거는 쫀생용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돼? 씻어야 돼. 특히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씻겨야 돼.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을, 내 속을 씻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찬양이 있어요. 주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속을 정결케 해달라고 해요. 이 크리스찬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날 씻겨주세요, 날 태워주세요. 아유 저건 왜 저러고 다니나,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날 씻겨주세요, 날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야 그 가운데 정결한 마음에 뭐가 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속에 막 이것저것 복잡한 거 다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하게 임해도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은혜로 들어왔다 그러면 회개가 나와야 돼.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치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아시는 것처럼 회개란 뭐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원래 방향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여기에 온갖 잡동사니를 집어넣고 나서 거기에 뭐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자기가 적용이 안 되고 그 말씀 가지고 제누에절에 말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게 돼. 말씀을 받으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래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왜 성령이 첫날 임하지 아니하고 열흘 만에 임합니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성령이 기다리고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성령이 그냥 무슨 바람도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꿈과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임하는 거라니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약속대로 보내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어떤 예수 믿고 어떤 은사 나타나고 무슨 뭐 기적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니까.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임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죠. 뜨거워지고 진동하고 그 죄덩어리가 떨어져고 통하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요 그냥 몇 달 며칠을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통해하고 자복하고. 성령도 성격대로 받는다고 뭐 그런 표현하는데 그냥 성격이 불 같았던 사람들은 그냥 한번 불 받으면 나가 떨어져 갖고 며칠째 통해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대망에 참석했는데 혼자 성령부 받고 막 따글따글 굴다가 깨보니까 다 가고 없더래. 혼자 남아서. 혹시 그런 체험 해보세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함이 있었다, 환상이 임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가 체험한 황홀함이 뭔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때는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했지만 이젠 뭐 교회도 다 세워지고 그럴 것이 없어서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여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방언을 통변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각자 은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성령 받고 나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으십니까? 이 성령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주어야 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12명 중에 하나를 안 들어갔습니까? 그가 이 땅의 삶을 살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놓고 11 제자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현존 당시에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 직접 말씀 듣고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시대 속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뭘 못 받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뿔뿔이 다 도망쳤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안 돼요. 절대로 마음으로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돼. 영적인 세계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체험이 임해야 되고, 그것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황홀한 신비적인 현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삼아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충만한 영적인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쭉 들었어요. 제 생각에 어쩌고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 그래, 그건 크리스찬인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학자로서 연구를 해서 과연 인간이 내린 행복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 제가 쭉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간은 행복한 기억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한 기억을 할 때가.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불행하고 아픈 기억을 할 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아니한지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행복한 기억을 갖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행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 행복한 기억이.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아. 그래서 그 가슴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동의하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와 감정과 기분은 무엇으로 사느냐? 행복한 기억으로 살아.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로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야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기억이 많아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 이론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추억이 많아야 돼. 믿으십니까? 간증도 많아야 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내 속에 행복하게 간직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했던 영적인 추억도 많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의 그 영적인 판타지했던 황홀하고 환상적이었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계 그 역사가 지나간 과거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았던 것은 겨울이었는데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만히 금식하며 기다려. 죽이는 작업이죠. 회개하는 작업. 예배에 엎드려서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다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 굴러 가라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껴놓고 기도 굴러 갑니다. 한겨울에 1월달은요 춥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 이곳에 들어가서 나갈 때는 성령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은 못 나갑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성령 받으면 막 뜨거운 불이 임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렇게 성령 받는 줄 알고 그런 성령이 오시나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그냥 따뜻한 온기가 펼쳐지면서 그 기도고래는 저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마치 그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워놓듯이 눈앞에 그냥 따뜻한 모닥불이 펴지는 것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게 저를 감싸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방언을 기도하면서
기도해.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 불이 점점 뜨거워져서 내가 능력받고 불 받을라나. 근데 저한테 오신 성령님은 뭐 뜨겁고 막 강력한 이런 불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한 불이었어요. 따뜻하고 온유한 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실 때 또 앞으로 받으실 불 가운데에 그냥 막 뜨겁게 불 받아갖고 막 이렇게 되어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비둘기처럼 마치 따뜻한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온유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각자 받는, 어떤 사람은 마치 물 같은 성령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성령은 다양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눈을 감으면 그 자리가 생각이 나요. 그 따뜻함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온유함을 주셨어요. 제가 원체 성격이 막 불같이 튀는 성격이라고. 표정이 별로. 원체 온유하게 생겨서 그런데 어울리지 않죠.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목소리도 크고 그냥 불의를 못 참고 그냥 어디 나가면 그냥 선복에 서야 되고 막 승부 의식 강하고 그냥 운동하면 그냥 옛날 축구할 때 별명이 뭐냐면 탱크였어. 골키퍼가 보면 공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와. 골키퍼가 보고 이걸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린 골키퍼를 보고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피해. 나중에 알고 보고 제가 별명이 탱크였대. 나도 몰랐는데 제가 성격이 불같았어요. 불같을 수밖에 없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냥 잠만 잘 때 되면 오셔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얼마나, 근데 이거 좀 잘라고 기도하면 한 10분, 뭐 5분만 기도해주고 살짝 가시면 얼마나 좋아. 이참에 잡은 거 붙잡고 30분을 기도하신다. 나 정말 잘라고 누웠는데 30분을 기도하냐. 은혜 받으셔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굴에 침 다 튀고 그냥 막, 그럼 내가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아이고 그만 하시나 콧물 흐르고 얼굴에 침. 그 내가 참다 못해. 정말 나도 있나 참다 못해. 그만해요 정말. 그러면 또 주여 또 붙잡고 흔드네 그냥. 그만해요 정말. 주여 이 아들의 혈기를 뽑아주시옵소서. 내가 혈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 그치? 아니 밤만 되면 괴롭다니까. 우리 어머니 오셔갖고 맨날 기도하셨네.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래놓고 막 옛날에 복음성가 악보도 없는 거 막 12절까지 있는 거 막 이런 거 4번씩 부르고 동생들은 다 나갔다 자빠지고 그냥 저는 장남이라고 또 꿋꿋이 버텨서 오는. 주여 우리 어머니를 절제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또 어머니는 이 자식들을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혈기가 많은가? 반성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 어느 자식이 얼굴에 대고 30분씩 막 침을 불리고 콧물 묻히고 막 그러는데 그 혈기 안 날 자식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쨌든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어머니 뭐 지금 생각 감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성격이 제가 급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따뜻하게 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성령 딱 받고 왔더니 근데 겉으로 표시 안 나. 마음만 따뜻하고 그 환상적인 황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성령 세례 받으면 아시잖아요. 굴에 들어갔다 나와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나오는 순간 세계가 달라져. 하늘이 밝았고 뭐 잎사귀가 춤추는 것 같다. 진짜 그래요. 세상에 노래를 하고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제가 제 자리에 누웠던 곳에 와서 딱 누웠더니 웬 이상한 사람이 옆에 와서 머리를 툭툭 차더니 비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왔냐고 비키라거든. 제가 조금 아까 몇 시간 전 성령 받기 전만 같으면 가만 안 놔뒀어요. 정말 내가 며칠 굶었지만 가만 안 놔뒀다고. 아이고 성령 받고 딱 와서 누웠더니 머리통을 치더만. 비켜요 내 자리야 그런데요. 그때 내가 마음속에 딱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끌어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고 자리를 피하더라. 그게 시험인 줄 알았죠. 그리고 6개월을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6개월을 한 번 정도 짜증을 내본 적이 없고 6개월을 한 번도 누가 뭐라 그래서 뭐 말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6개월 만에 제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딱 하는 순간에 시간이 1월 달에 성령을 받는데 그때가 6월 달이었어. 근데 그게 거슬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내 스스로 거슬렸어.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품격과 성격까지 붙잡으시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리워서 내 그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너를 붙잡았으니까 앞으로는 네가 더 계속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 받아서 너의 모든 것들을 온유하고 따뜻하도록 품고 가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첫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요, 기도는 그냥 맥 빠지고, 기도는 그냥 딱딱하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황홀함입니다. 황홀함. 기도의 맛은 황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떤 황홀함과 신비와 그리고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